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11장부터 물론 10장 6절부터 이제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입다에 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어둠의 아들 입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 또 영적인 분위기, 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또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중심과 자세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 함께 살피고 또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제 사사들, 지도자들까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신의 유익을,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입다의 등장을 이제 예고하는 그 배경이 뭐냐면 1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오히려 이제 우상의 백화점이 된 겁니다. 백화점. 별의별 신들을 다 섬겨요. 왜냐하면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나는 이런 게 좋아, 나는 저런 게 좋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암몬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압제를 하게 합니다. 자, 그 결과 17절, 10장 17절에 보면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18절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와서 전쟁을 하려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제 길르앗 하면 생각나는 사사가 있죠? 누굽니까? 야벳이에요. 야일. 3절, 10장 3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야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길르앗에는 4절에 보면 30성읍을 이 야일의 30 아들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하봇 야일, 야일의 동네, 야일 뉴타운, 야일 신도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그런 신도시를 건설할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 물론 야일은 죽었겠지만 그 자녀들이 길르앗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으면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안 싸워요. 안 싸우니까 18절에 아까 읽어본 것처럼
백성들과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논을 하냐 하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누가 먼저 싸울래? 앞장설래? 만약에 앞장서면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야.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할게. 이런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가 싸울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돈 버는 데는 눈에 불을 켜고 자기 집을 세우는 데는 눈에 불을 켜고 자가용 승용차 사는 데는 눈에 불을 켜고 밤낮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이지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나가서 싸우면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을 해줄게.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도 나가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11장의 입다입니다. 입다가 등장한 배경은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 영적인 위기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입다를 세워서 하나의 상징적인 거죠. 입다를 세워서 너희가 안 싸워?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게. 좀 부끄러운 줄 좀 알아라. 창피한 줄 좀 알아라. 너희가 정녕 나의 영적인 전쟁에 관심이 없다면 나는 이런 사람을 세워서 너희들에게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줄 테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런 의도에서 입다를 세웁니다. 자, 그래서 입다의 출생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자, 입다를 통해서 내일은 좀 더 입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사로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 어떤 상황 속에,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점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는데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그리고 왜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욕망의, 개인적인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이 입다는요 기생 출신입니다. 이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매춘부, 몸을 파는 사람, 간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자나라는 단어가 이 기생인데,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고 불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술집 여자, 아니면 이방 여자, 하여튼 어떤 이 길르앗이 어떤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입다예요. 자, 이런 기생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이게 이제 기생에서 첩에서 자녀를 낳는 것이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닌 거가 된 거예요. 이제 일반적인 돈 좀 있으니까 첩을 구해가지고 딴 살림 차렸대. 그래서 누구도 내가 아는 사람들이 했어. 이제 이게 이상하고 하나님 앞에 죄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능력이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것,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이제 본처에서 낳은 아들들과의 갈등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요. 왜 쫓아내냐 하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서 쫓아내냐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업이거든요. 유산, 재산 문제.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쫓아내요. 자, 잘 보세요. 아까 10장에는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11장 길르앗 똑같은 동네예요. 길르앗에 있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 가정에는 전쟁이 일어나요. 무슨 전쟁요? 재산 문제로 전쟁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본처의 아들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아들들 했으니까 복수형입니다. 이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요. 근데 이 입다가 어떤 사람이냐? 1절에 보면 큰 용사였으니. 여러분, 이게 대조시키는 거예요. 암몬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길르앗 사람들은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돈 문제가 걸리니까, 돈 문제가 개입이 되니까 이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가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센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요. 싸워서 쫓아내요. 이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거에, 영적인 전쟁에는 관심이 없고, 돈 문제에는 자기보다 몇 배의 힘이 있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아내고 그 돈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기의 욕망, 이 음란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자기 자신의 어떤 피로를 추구하는 그런 거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서로 나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은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새벽에 일찍이 서울을 가야 되는데 서울 나가는 차들 보니까 꽉 그 새벽에 어떤 분들은 버스 안에서 주무시더라고요. 차를 타고 이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나올까. 교회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피곤해도, 아마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어제 밤늦게 퇴근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집이 하숙집이에요. 하숙집. 그래도 피곤한 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저렇게 열심히 하면 뭐가 돼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된다, 그거는 이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단지 누구든지 내 것만 건드리지 마, 내 재산 건드리지 말고, 내 자식 건드리지 말고, 내 집 건드리지 말고, 누구라도 건드리게만 해봐, 가만 안 둬.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불법에 익숙해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이제 쫓겨나요.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잡류라는 표현이 재밌는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법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는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의미인데, 이걸 좀 확장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들.
이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식으로 보면 오늘날로 보면 뭐 이게 질이 안 좋은 그런 조폭들, 깡패 이렇게 그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 조직, 불법을 행하는 그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기생의 아들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모습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닌 익숙하고 평범한 모습.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살고. 집을 떠났으니까 뭐 그렇게 풀렸나 봐. 뭐 이렇게 아무 감각이 없어요. 법이 없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녀도 그것이 자기의 선택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뭐. 야, 그 아무개 집 길라 집 그 첩 아들 기생 아들 입다가 그렇게 풀렸대. 저기 어디 강남에 건달 노릇하고 있대. 그냥 그걸로 끝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최종 어떤 삶의 기준이 말씀이라고 여기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퇴색해 버리는 거예요. 법이 없다 는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법이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법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도 불법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기가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는 그런 세대, 그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 물론 이제 세상의 의미로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지만 성경에서 불법은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법이 되는, 그렇게 보면 입다도 자기가 법이 되는 그런 삶을 아주 익숙하게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좀 의외죠. 사사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올바른 사람. 근데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7절에 보면 이제 그 암몬 자손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장로들이 큰일 났으니까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입다를 찾아와요. 입다를 찾아와 가지고 7절에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자, 사람이 없으니까 조폭 건달 노릇하고 있는 입다한테 와가지고 장관이 되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지도자로 세우는, 감투를 주는 그런 시대. 다시 말하면 문제에 사로잡히는 그런 세대예요.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해 준다면, 저것만 해결해 준다면 너는 우리의 장관이 될 수 있어. 믿음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 삶이 바르냐 안 바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냐 없냐. 문제만 해결해 주면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고 직분도 주고 감투도 주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늘 사사기를 보면서 사람, 연약한 자격 없는 그런 사람을 사사로
세우더라도 그 모든 문제는 결국은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잖아요. 그죠?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보면 300명과 싸우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앗의 장로들, 이 장로들은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가 능력 있는 사람이 싸워야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다에게 어제는 쫓아내더니만, 야 기생의 아들이래 조롱하고 비웃더니만 문제가 터지니까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자, 재밌는 게요. 자, 이 길앗의 장로들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런데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보세요.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보세요. 장로들 입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누구한테서 나오냐? 입다한테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자, 11절도 볼까요? 자,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자, 이제 장관을 삼은 거예요. 군대 장관을 취임식을 한 거예요. 자, 그 뒤에 보세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길앗 장로들 평소에는 지도자고 어른이고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른 대접받고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터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요. 그럼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하나님이 어떻고 여호와가 어쩌고 성경이 어쩌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입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쏙 사라지고 문제 이것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을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 입다는 기생 출신 성문부터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잡류들하고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예상 외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면, 그리고 자기 취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뢰니라. 아뢰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예배 드렸다, 제사 드렸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취임식을 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입다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건 입다의 믿음이 좋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비교하는 거예요. 아까 전쟁에, 영적인 전쟁엔 관심이 없고 물질 전쟁에는 머리 터지게 싸우는, 그걸 비교하고 있는 것처럼 길앗의 장로들과 입다를 비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믿음이 있고,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옛날에 들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이 자기 하는 일이 너무 안 되니까 몰래 점을 보러 갔대요. 점을 치던 점장에 그랬대요.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예, 그렇다고. 직분이 권사님이냐고. 부끄러워서 지구멍을
차절 심령으로 그렇다고 그러더니 그 점장이 그랬대요. 권사님, 예수님 열심히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웃잖아요. 지금 입다와 길라 장로들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장로님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거예요. 지금 입다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왜 입다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그 입다를 세우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기분 좋고 입다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런 기대보다도 이게 대비시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너희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전쟁의 선봉장이 돼서 싸우면 이길 텐데 누가 앞장설 사람이 없냐?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물론 입다가 용사이긴 하지만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고 출신의 문제가 있고 성품의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단지 희망이 있다면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 겨자씨보다도 못한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흐릿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입다를 세우는 거예요. 왜 세울까요? 물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입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입다를 세우는 건 뭐냐면 비교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펙을 따지지, 능력을 따지지, 가문을 따지지, 뭘 따지지. 난 그런 거 안 따져. 난 믿음만 봐. 겨자씨보다도 못한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없는 이 믿음이 입다에게 있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나를 향한 그 믿음이 있으니까 세울 테니까 이 입다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라. 그래서 입다를 세우는 거예요. 내일 말씀드리지만 입다는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입다는 너무 문제 많은 사람이야, 잘못된 사사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많은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음성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물론 사사시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있었고 절기가 있었고 각 성마다 레위인들이 거주하면서 신앙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도 했을 겁니다. 출애굽의 그 역사를 자녀들에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는 그게 능력이 되지 않는, 왜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다 자기 욕망에, 자기 원함에, 자기 필요에 매여 있는 거예요. 물질에 매여 있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영적인 거에는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타락은 필연적으로 도덕적, 사회적 타락을 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주 일상화가 되는, 옛날에는 금방 회개해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랬는데 이제는 얘기할 정도가 얘기할 수 없는 정도. 왜? 다 걸리니까. 간음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려고 하니까, 설교 한번 하려고 하니까 아무개 마을의 장로도 걸리고 뒷동네 권사네도 걸리고 아무개 안수 집사네도 걸리고 누구도 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거에는 상관없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이 문제만 해결받을 수 있다면 절에도 갈 수 있고, 이 문제만 해결받을 수 있다면 점도 보러 갈 수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야, 어디 용한 저희 집에서 차 타고 오다 보면 길 옆에 현수막, 이렇게 왜 광고 현수막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갓 신받은 아기 동자가 있대요. 따끈따끈한 게 또 이게 효염이 있나 봐요. 광고에 갓 신내림 받은 아기 동자가 있다고 연락하라고. 그래서 집사람 보고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시대를 위해서. 욕망에 사로잡힌 이 세대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불법에 익숙해진 삶 속에 거룩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항상 크시거든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을 놓쳐보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이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중보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오늘 이 세대를 위해서, 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